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앞뒤 돌아보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이스트란 말이 뭔 말인 줄은 알죠? 부활절이란 말입니다. 부활주일. 제가 일부에서 해피 이스터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하고 눈을 좀 멀뚱멀뚱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우리 해피 부활 이러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해피스터 앞뒤 돌아보며 인사합니다. 해피스터,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분들도 손 흔들며 인사합니다. 해피스터입니다. 좋은 또 우리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이런 또 부활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겠죠? 여러분이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저를 바보 취급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부활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니 긴장들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도 그렇다고 숙제도 내지 않을 테니 말이지요. 정답은 성도는 이미 부활한 사람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부활이지요. 누가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를 주로 믿는 성도들 말이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지요. 누가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부활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덕봉아 나오너라. 주님이 부르시니 문 목사가 지금 이 강단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봉이는 옛날 시골에서 부르던 제 이름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봉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부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일은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표적은 반드시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지요. 그리고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진동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와 같은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는 뜻입니다. 또한 복음을 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정인의 삶을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혹시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은 아닙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는 신앙 말이지요. 사실 알고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마르다의 부활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부활한다는 신앙관 말이지요. 너무 장례식만 많이 다녀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를 믿는 네가 지금 바로 부활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고 합니다. 돌로 막고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활한 자가 무덤 속에 있으셔야도 더더욱 안 되고요. 그런데도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그냥 무덤에 제발 있게 그냥 놔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냄새 안 납니다. 향기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돌들을 굴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졸음의 돌도 좀 굴려내시고 이 잡념의 돌도 굴려내시고 여러분이 좀 안다고 하는 교만의 돌도 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났으면 그만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두고 있었던 실패와 상처 그리고 거절의 무덤에서 말이지요. 산 사람이 있을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산자의 땅이니까요. 그렇다면 부활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 곧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죄값을 다 치렀는데 또 불러다가 죄값 치르는 거 봤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군 복무를 다 마쳤는데 또 군에서 붙잡아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이면 그럴지 모르지만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이기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고 있기에 천국에 가서 심판받을 걱정들 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꿈속도 아니고 말이지요. 가끔 꿈속에서야 다시 군대 잡혀가는 꿈들 꾸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꿈이 아니고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핏값으로 지불한 이 죄값 여러분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을 테니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우체통에 빌 날라온 것 있더라도 죄값 내라는 것 아니니 괜한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걱정의 90% 이상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릴 수 없지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믿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 돕는 중보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명을 받은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할 메신저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이지요. 두 번째 미션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노릇이라고 하니 세상 임금들처럼 군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 같은 이런 거짓 왕이나 군림을 하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세운 성군은 절대 그러지 않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지요. 지친 자들의 어깨가 되어주고 저는 자들의 지팡이가 되어주는 섬김의 왕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죄인들과 병자들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겼지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노릇하고 계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사직서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 두고 혼자만 부활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것이지요. 예수님 없는 빈 무덤에 혼자 울고 계신 분 계시다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오래 있으면 귀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무덤에서 잠이 덜 깬 제자들 말이지요.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둘은 11제자가 아닌 예수를 가까이 했던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변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투명 망토를 썼습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만약 안 보이신다면 우리의 눈도 밝아져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계신데도 못 보면 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어떻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도 열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다면 왜 이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분명히 잘도 보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눈이 가려진 것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또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외모를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눈을 가린 것일까요?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은 극심한 낙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를 따랐던 군중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분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오라. 당시 유대인들의 소원은 통일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이었던 것이지요. 참 그런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이 죽으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그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바로 자기들과 함께하던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봤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마음 약한 여자들이 충격을 받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낙심천만인데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 하나씩 이상해져 가며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자 얼마나 더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경제 용어를 빌린다면 더블 딥에 빠진 것이지요. 한 번 딥에 빠져도 참 헤어나기 힘든데 더블 딥, 트리플 딥. 요즘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이들 못지않게 깊은 낙심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지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자기 혼자 싸워서 대성을 거둔 엘리야. 그때 그는 마치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칠 때 옆에 같이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랬지 않겠습니까? 어깨 딱 힘주고 이렇게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자 극심한 디프레션에 빠진,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간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지요. 마치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도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난 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어디에 나오죠? 바로 시내산 위에서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 말씀을 새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 사명을 회복하고 자리를 틀고 일어납니다. 바로 낙심에 있던 엘리야의 심령에 토닥토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지요.
같은 일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일어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하고 이 예루살렘 거리가 25리입니다. 25리 길이면 적어도 한 2시간 반은 걸어야 하는 길이지요. 이 길에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에 친히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다시 새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단단해진 돌과 같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자 심령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말이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의 마음에 말씀이 토닥토닥토닥 새겨지자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떡을 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도시락 먹는다는 뜻일까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걷어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벗겨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을 덮고 있던 수건,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은 이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 또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이 비늘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율법의 의로 말미암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의 비늘이 예수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게 하는, 동행함에도 못 보게 하는 바로 그 비늘이었던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빛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비늘을 벗기고 은혜의 안약을 넣은 것이지요. 은혜의 눈을 뜬 사울은 한평생을 이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로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어땠을까요? 33절 34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눈이 밝아지자 그들은 그 밤에 낙심의 자리를 틀고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비파야 쓰고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은 박해가 있는 곳인데도 말이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삶의 현장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뒷간에 가는 척하며 사라졌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제자들 속에 계신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부활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들의 부활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들이 살아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제자들 속에 이제는 영원히 임마누엘로 부활하셔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속에 말이지요. 또한 생명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보이는 육신의 예수, 보이는 표적 예수, 저 이웃교회에서 쫓는 복복복, 무슨 예언 기적, 뭐 금리빨 되고 뭐 금가루 떨어지고 뭐 이런 보이는 예수, 표적 예수를 더 이상 쫓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왜냐하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 속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오늘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 어디 갔을까요? 제자들 속에 살아서 부활해서 함께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를 메고 있던 옛사람에 오신 이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를 벗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무장하십시다. 감사의 옷을 입으십시다. 찬양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슬픔 대신 기쁨과 이 감사의 빛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겠습니까? 어찌 산 자가 죽은 자의 땅 무덤에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잠깐 속아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고통과 외로움의 무덤에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